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그런데 어, 그, 그 이야기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했던 것들이 예측이 빗나가 버리면 사람은요 당황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당황을 하죠.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당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넘어가지고 불신앙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수준이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에 딱 닥칠 때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틀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잘못 깨닫고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했던, 지구가 생기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요, 현실의 문제가 딱 부닥쳤어요. 뭡니까? 세금의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돈 문제가 걸렸다. 그 말. 세금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현실만 보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잘 나가는 시절이 아니고 경제가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어렵다? 아니에요. 대통령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안의 경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가 딱 부닥치니까요. 착각을 할 수가 있다. 불신앙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일과 사건들이 자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시고 오늘 오셨습니까? 즐거운 일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경제 문제로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고난 속에 투덜투덜 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혹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이 조건들과 상황들이 많다라는. 심지어는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현실의 문제가 딱 들이닥치니까 갈등을 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이런 현실의 문제가 딱 걸리면 우리도 염려에 걸려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 특별히 현실 문제지. 더 나아가서 돈 문제지. 그래서 경제 문제, 돈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70%, 80%는 염려 의심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제하고 많은 연관이 있다. 거기다가 그것만 고백했고 그것만 체험했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변화산에서 많은 은혜를, 큰 은혜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 모세도 엘리야도 보면서 큰 은혜 체험했던 이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 그런데요, 세금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 세금 문제, 돈 문제, 현실 문제가 딱 보면 우리조차도 불신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해로 불신앙에 빠지게 쉽다 그래요.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요 불신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할 때는 없습니까? 때로는 성공자는 잘 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비교하면서 불신앙할 때 없습니까? 또 성공한 사람들, 세력 가진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는 질병에 왜 있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놓고 예수님은 그의 현실 문제, 세금의 문제를 주님이 오늘 해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면요. 큰 일을 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간에 몇 가지를 우리는 참고하면서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점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몇 가지를 참고하면서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개인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면서 또 한 시대의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과 갈등은요.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한 부분 속이다. 과정이다. 그 말. 여정이다. 그 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대 전체, 인생 전체, 나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 받아보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속에 바른 고백과 판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봐야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 문제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뭔가? 그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300%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100% 성령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야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도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기갈 중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계속 기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올 때 내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 이거를 제대로 봐야 여러분 어떤 눈이 열리냐면 먼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이 정확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불신앙의 혼란에 빠지기 쉽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부안 살리고 세계 살린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잘 몰라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현실 문제 오면 갈등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 말이 그 말. 갈등할 일, 고민할 일들이 올 때에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인도를 받는다.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나에 대한 믿음의 점검을 해야 된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중요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시고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과 흑암에서 완전히 끝나는 완벽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저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신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경제 문제, 내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한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지금 내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부안 살릴 사람이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세계 살릴 베드로임을 베드로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걸 몰랐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에 축복이 있고 그 배경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이걸 정말로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세계 살리고 부안 살릴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요. 내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와닿는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그러면 바른 고백과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요, 착각을 하면요, 틀린 생각을 하면요, 기도가 틀려져요.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꾸 육신적인 나, 현실의 나, 이 고백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부활 살리고 세계 살릴 그 약속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나를 발견하고 나면 몇 가지 답이 나와지죠. 그게 뭐냐? 믿음과 물질에 대한 이제 바른 정리가 되면서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과 국가, 이렇게 바르게 이제 어떻게 생각과 고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세상 속에 사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딱 올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른 고백과 바른 생각을 해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 베드로처럼 현실만 보면서 흔들리면요, 불신앙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과 현실, 미래에 대한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갈등과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붙잡고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결론이 내게 낫냐? 이 땅의 문제가 아까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벗어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분명히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일심하는 거예요. 일심. 그리고 전심하는 겁니다. 전심. 그리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복음으로 나를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체질로 자꾸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고백을 통하여 참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